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의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8장은 일곱째 봉인을 떼는 장면과 그로 인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인류 생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유예가 종말론적 심판의 취소가 아님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이미 두루마리 인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인 재앙보다 비교가 안 되게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이 불에 타 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 버립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횃불과 같은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샘물을 덮치는데 3분의 1이 썩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리니까 온 땅의 3분의 1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들은 다 환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이 재앙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와 강과 생물들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각종 산업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의 환경 파괴가 심하게 파손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환경재해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물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습니까? 집에서도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병물을 마십니다. 이렇듯 자연 환경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무서운 그 재앙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재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날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독수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외칩니다. 저주하는 소리죠. 그리고 이는 뭐예요?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네 가지 나팔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재앙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두루마리 인을 뗄 때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8장의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7 나팔재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있는데 이 금 향로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두는
향로입니다. 그 금 향로로부터 향기가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는 이 말은 뭐예요? 같은 기도도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다 금 향로에 담겨져 제단의 불과 함께 이 땅에 엎어지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번개, 지진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쏟을 때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사탄조차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평소에 오랜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늘 기도했고 또 자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의 그런 삶이 쌓여서 하나님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제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받았냐면 금 항아리에 받았다고 그럽니다. 금 항아리.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서로들은 주로 어디에 담죠? 서로 뭉치에 담겠죠. 그러면 금은 어디에 담겠습니까? 아주 귀한 그릇에 담겠지요.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금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면 그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두려운 사건들이
또 무서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동시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시다가 악한 자들을 응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주어지는 것은 금제단에 쌓인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쌓아뒀다가 하나씩 하나씩 땅에 쏟아 부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쌓아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기도, 조국을 위해 드렸던 기도, 교회를 위해 드렸던 기도, 가정을 위해 드렸던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아뢰는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의 징조를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도를 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성경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매일 15분 성경 읽으며 15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금향로, 귀한 그릇에 담겨져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경 기도 대행진에 동참하여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